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독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약해지고 부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생각과 그 교만과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꿈을 갖고 욕심을 가지면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시겠지만 다 마음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은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세상과는 간대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밤새 근심해봤지만 사실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더 마음만 약해지고 믿음만 떨어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차라리 내 힘으로는 주여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영적 생활과 믿음 생활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영적 생활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사실 여기 쓰레기장과 같고 무슨 소각장과 같은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이 자리였었어요. 밤 10시에 핸드폰 불을 켜고서 봤었는데 정말 캄캄한 흑암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키우니까 다 대청소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전 세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신기하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런데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손바닥 같은 구름을 보고서 놀라운 먹구름이 끼게 하시더니 하늘이 그냥 열린 것처럼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작은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미랄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겨자씨를 통해서도 주님이 믿음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를 더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나서 주시는 선물,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니 이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 은사가 얼마나 크고 이 은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이렇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성도도 많지 않고 아무것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채워주실 일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도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영혼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로 여러분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에서 참 세 가지는 잘 적응이 안 됐어요.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등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는 잘 적응이 좀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되거나 열매가 안 좋거나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는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도 열매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붙여봤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은 비전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모든 프레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정하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잘되고 복되고 이런 말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무속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라를 깨우고 백성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믿는 자도 깨우고 불신자도 깨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럼 이것을 초월한 예언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고 또 신비한 하나님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프로페테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예언을 뜻하는 말은 전하다, 미리 말하다, 대신 말하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또 미리 말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때로는 누구를 드러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도박이나 장난이나 이렇게 남의 인생을 갖고 노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신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안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은 45살에 결혼할 것이다 했다고 해서 43살까지 결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애를 몇 날 것이다 하는데 아직도 안 낳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참 답답한 일들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매여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 믿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임직자들,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점장이나 무속인들 말을 더 믿어갖고, 참 스포츠 서울이나 이런 그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대환영, 기독교인 대환영. 야, 그게 예언이야. 그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 홀리면 안 돼.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은 프로페테이어라는 말은 바로 전하는 것, 미리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 대신 받아서 말하는 것. 이 위치를 떠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한글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제 이 두 가지의 고린도전서 12장의 예언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것을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도 예언인 것이고, 또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적이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대언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시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것을 굳이 받아서 잘못 말하고 잘못 증거하다 버림받는 것보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답답함과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말을 잘해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정죄하거나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시는 것을 예언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언어, 그래서 이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예언의 마음과 생각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케네디 해긴이라고 하는 신학자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건덕하고 또 안위하고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역사를 전달해 주는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청하고 권면하고 또 안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에는 개인을 위한 예언이 있고 교회를 위한 예언이 있고 국가를 위한 예언이 있고 세계를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예언의 그 특성이 회개를 시키고 또 자제를 시키고 권면을 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잘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겁을 주거나 너무 막 책망을 하거나 또는 전 그거 참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많이 봤어요. 근데 전 사실 그런 건 잘 믿지 않았어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아들 데려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언을 통해서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회개를 시키기도 하시고 대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익한 말의 예언이 예언이지 겁을 주거나 엄포로 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성령님은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자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제대로 돌아오라 성경은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택한 민족이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품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언하면서 권면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 좀 신령하다 싶어서 좀 뭐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하느니 얘기 들어보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 있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 걸려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 있어 갖고 70 됐는데 아직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무슨 사명을 못해? 이거 내가 그 전에 예언을 받았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불순종해 갖고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매일 필요 없어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언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다 자유하고 해방을 받을 수 있길 마귀의 소굴에서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선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떤 올무에 스스로 갇혀. 왜? 누가 어떻게 예언해 줬다고 해서 그건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잘못 말한 거예요. 빨리 취소시켜야 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예언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잖아요. 제가 30년 전부터 목회하기 전부터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그 전에 주부에 보면 다시 써야 돼요.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교회.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그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참 속상하고 때로는 참 마음이 두렵고 또 편치 않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람이 나약해지고 참 갈등했지만 오늘날 보니까 또 하나님이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비전교회의 큰 뜻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다 이루어졌을 때, 결정적일 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선포하고 그러다면 잘못하면 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고, 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칼럼을 한번 봤는데, 친구들이 잘 될 때에 친구가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매가 계신데 자매끼리 서로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2번, 3번? 좋아요. 근데 그 칼럼을 보니까 내가 또 실제로 신앙생활하면 목회하다 보니까 친구가 잘 되면 10명 중에 8명은 시기하고 배 아프고 안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형제들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좀 바꿔야겠구나. 모든 사람을 축복하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다 마음껏 주님의 심정을 갖고 축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하는 사람 120살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직 살 날이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칼럼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적어보니까 한 200사람이 넘더라고. 예? 예, 그 뭐 다 이름 부르려면 밤 며칠 새야 되니까 다 그들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축복할 자격, 축복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이 유익하려면 누군가에게 막혀있다고 한다면 그 막힌 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통,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대신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혹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0명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정말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누가 받아주지 않았던 그 뭐 어떻게 화합이 됐든 안 됐든 뭐 하나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그가 받아주지 못해도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모두를 축복해서 영혼이 다 잘되고 우리 모두가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은 회개를 위한 경고와 또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맨날 책망하고 맨날 뭐 안 될 것이고 두려움과 막 협박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위한 경고와 약속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묶였던 일이 풀려지고 잘못된 일이 잘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서 그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 그 말씀의 권면을 믿고 행하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큰 넓은 의미로 성경을 프레임으로 짜고 나면 이게 참 크고 이건 정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다 잘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자유와 해방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을 잘못하고 잘못 듣는 것 때문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묶여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에서 모든 것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정확한 예언이요, 정확한 메시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이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큰 일을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말씀을 왜 제한하고 왜 소극적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앓고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아니 70대 때까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그 71살에 가면 될 거 아니오. 근데 그때 누가 써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말라요. 묶여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뭐와 연결된다? 돈과 연결이 돼. 여러분, 믿는 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경고하고 예언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쓰셔서 은혜를 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예언하는 자 사람에게 말을 해서, 사람에게 말을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덫에 걸려서 이 일도 저 일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에 더 사람의 귀를 기울인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여기에 억압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권면하라는 것이 겁주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권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협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위하는 것이야. 잘 되도록 그를 보호하고 그를 책임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권면은 숨은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위는 어떤 겁니까? 안위하다는 것은 형편에 처해 있고 내 환경과 내 환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환경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위해 준다는 거 뭐예요?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면은 능숙한데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잘못되고, 예수 무속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면은 강하게 얘기하고 뒤에는 책임지지 않아. 뒤에는 잘 안 해. 근데 왜 나 같으면 안면은 대충 듣고 뒤에는 아멘 하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지적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경고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안위해주는 거, 내 형편과 환경과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더 용기를 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함께 가야 돼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예언의 말씀에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안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보면 불신자에게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 예언은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고의 메시지, 이 불신자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때 최건록 목사님이 불신지옥, 예수 천국 이것만 들고 다니고 외쳤는데 지금 오늘날까지도 한국 교회 역사상에 최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신자가 회개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말을 폭언을 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메시지로, 예언의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길을 약간은 거슬리는지언정 열매가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덕을 세우고 안위하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면서 안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은사는 첫째 덕을 세우고, 둘째 권면하고, 셋째 안위한다. 이건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예언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예언이라고 할 수 없지. 그건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죠. 그건 뭐겠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해 준다고 하고 항상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잘 돼서 좋다고 하면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가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잘 사용해서 받는 사람도 기쁘고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항상 우리는 선물을 주면은, 저는 그래요. 저는 선물을 받는 것도 참 고맙고 기쁘지만 내가 선물을 줄 때 내 마음이 더 기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를 나가면 정말 참 많은 선물을 받아와요.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12월 달에는 나가고 그냥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많이 받으면 우리 성도들과 다 나누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성도들과 나눠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 집에 가자고 해요. 근데 여자 마음 다르더라고. 먼저 뺄 건 빼놓고 나머지 가져오자고. 나는 여기서 다 나누고 나머지 가자고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100놈 중에 한 놈밖에 없다고만. 자, 그 무슨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선물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어. 병이 나섰어.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그가 참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예언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와서 회개해서 정말 영적 생활 잘하고 있어. 누가 한 것이죠?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써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항상 자기 이름이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브랜드는 절대 브랜딩할 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써주시고 더 좋은 선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고 고마워야 하고 기뻐해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울 수 있고, 나도 또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은, 이적은,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 아멘. 일도 없어. 끝. 여기까지야. 근데
그 이유 그 이상 갈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누구 이름만 빼면 된다? 누구 이름만 빼면 된다? 마루 이름만 빼면 돼. 내 이름만 빼면 돼. 자,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만 살아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쓰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 중간에 없어진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썼어? 당신 이름을 썼어. 예? 그 당신 이름을 써갖고 결국은 생명이 짧아. 우리는 지금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쓰임 받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을 써주셔서 하나님이 써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크실 거야. 여기까지만. 아멘. 좀 너무 큰일이 있으면 넥타이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제가 가끔 참 인간이라 섭섭할 때 있지만 섭섭한 걸로 끝나야지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큰일을 수억 수십억짜리가 막 성사됐을 때가 있어. 그런데 밥 한 끼 사주 끝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집에 돌아오고 참 속상하고 막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섭섭마귀가 항상 껴. 그때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그 열매가 하늘의 상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큰 어떠한 결과를 열매를 나한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상대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서로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데 교회 보이는 것만 있으면 막 다 사다 놔야 되고 또 매주 와서 기도하고 매주 와서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대.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고 청소는 당신만 하느냐고 하고 왜 당신만 사다 놓느냐고 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내 교회에. 그건 무슨 은사야? 은사가 아니지건요.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지. 더 마음껏 축복하고 더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차피 나에게 1,000만 원이 있을 때 그 1,000만 원이 어딘가는 다 흘러보내고 없어질 것인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왕이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내세에서나 금세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스리고 누리고 선포하며 정복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예언의 은사는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열매가 많은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위해주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을 잘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은 은사가 받은 사람은 열매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책망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건 바른 절대 이건 악한 영들의 예언이니까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것이 훨씬 안 받은 것보다 좋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 은사와 또는 이제 우리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지금 제가 대천에 갔을 때인데 저분이 이런 선택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데 이 내가 말하면 틀림없이 시험 들고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기도했더니 대천에 있는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은 꼭 내가 말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말해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않고 쫑나거든요. 참 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결정적일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참 존귀하고 귀하게 되고 거기에 또 쓰임받고 응답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주 단순해야 돼. 복음은 단순해야 돼. 예?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기도했고 또 지금 설교 마무리 지면서 꼭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좋은 그림과 일이 응답이 이번 주에 다 성사돼야 돼. 하루하루가 월화수목 금요일이 정점이에요. 월화수목 금요일 정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계획하는 예산이 있어도 참 상대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말할 수 없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억이 움직여질 때에 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성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뛰면서 열심히 해왔었던 3개월 동안의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금요일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더 감사하지. 예? 거기에 우리가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 붙여져 갖고 성령의 은사를 해갖고 그 자기 위치와 주제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내가 말할 수 없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물에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